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동남아 오지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 4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 선교사님이 암투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내 선교사님이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제목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합니다. 아내를 간호하시던 남편 선교사님의 병원 일지입니다. 잠들었던 아내가 일어나고 아내와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지,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이니 주님 곁에서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기쁘게 지내면서 나랑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당신 만나러 갈 때까지 주님 뜻대로 잘 살도록 기도해줘요. 당신과 우리 위해 지금도 기도하는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아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다시금 붙잡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화상으로 아내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아내가 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죽음이 두려워?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가면 되는 거야.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더 살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특유의 위트 있는 말투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아내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정신도 말투도 되찾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남편 선교사님은 애틋하게 아내 선교사님에 대한 마지막 추억을 기록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자리,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리,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복음 전파의 뜻이 있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 없이 오직 축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하나가 끝나기도 무섭게 또 다른 어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인내하며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 없이 해결하려거나 인내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게 되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갇혀있는 우리들을 참 자유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고통, 저주가 모두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사건을 늘 간증하곤 했습니다. 바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예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복된 삶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소명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디모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넓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며 주님의 계획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구원은 선과 악을 행하기 이미 오래전에 택하심을 따라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해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나에게 이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를 따지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대신 죽은 사람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주 예수 십자가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겐 전도와 선교, 섬김과 구제와 돌봄의 사역 등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그 즉시 응답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Yes, here I am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꼭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로 이삭만을 인정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니사는 실현하다, 시험한다, 즉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힘든 죄악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그 테스트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능히 감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그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어린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미뤄볼 때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고 승리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센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드리라고 하는 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통째로 다 불태워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 가장 완벽한 헌신인 생명을 다하는 헌신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염소 수천 마리를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의 시간을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노년에 얻은 기쁨인 이삭, 그 아들, 그것도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부모님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한한 꿈과 사랑을 주었고 웃음을 안겨준 아들, 아버지를 이을 상속자요, 그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장가도 들지 않은 이 소년을 불태워 드리라는 것을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깊은 뜻이 있어 명령하신 것인데 우둔한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모리아산의 3일길을 참고 오른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놀랍게 축복하신 영적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도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 이미 번제할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정하신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000년이 지난 모리아산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었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리아산이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로 이스라엘에 내린 엄청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을 부르시고 그 후에 같은 장소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장소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 인류 가운데 주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왕 이후 1000년이 지나고 난 후 모리아산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일어난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재앙을 멈추게 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그곳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며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십자가에 서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나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